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울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예언된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사역하시는 이런 예언된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3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쁜 은사를 준다, 거룩한 은사를 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썩지 않게 되는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붙었고 그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향한 이 선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사도 사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3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사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매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또 앞으로 지을 이 흉악한 죄, 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라고 하나님부터 칭함받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죄, 큰 죄,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죠. 또 명예와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내 죄의 그런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1절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놀라지 말라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죄 문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일, 얼마나 가장 값진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팔겠습니까? 절대로 생명을 팔지 않죠. 1조, 2조, 3조, 10조, 100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목숨을 팔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복음 값진 것을 알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